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침투해 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선생님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선생을 잡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돈을 성경에 보면 은 30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팔게 된 동기는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주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전에도 마귀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마귀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침투해 옵니다. 저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한 생각도 없으면서도 마귀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악한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육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니까요. 영적은 영원한, 육은 잠시 있다가 나그네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같이 있다가 영혼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땅속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돌아가셨다. 영혼의 나라로 돌아가고 흙으로 육신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뭐 별세하셨다. 딴 세상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성만찬을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넣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씻을 때에 그 아까운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렇게 한 것도 역시 마귀에게 자기에게 훔쳐가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돈을 훔쳐가려고 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일이 성경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예수 파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돕는데 내가 왜 그렇게 허비하는 것입니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됩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기회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은 기회 잃으면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어. 내가 막 향유가 그냥 집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나면 우리와 같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하여튼 여행자가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문학 어떤 글에서 봤는 것 같은데 여행자가 한 식당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방을 탐을 내는 것 같아요. 가방을 막 좋아하고 탐을 내는 것 같아서 내가 여행 갔다 돌아올 때는 이 가방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아이를 찾으니까 그 아이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기회이지. 내가 다음에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기회를 잊지 않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림으로써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은 전파되고 있는 것과 같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지. 하나님한테 영광 안 되니까 이 마귀 생각이구나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다 하는 단어는 아니라 자 예수를 믿고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몸이 깨끗하여야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새롭게 과거 구슬에 젖어 있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욕한 사람이 성경 본문대로 그 내용을 소개한다면 모욕을 했지만은 길을 가다 보면은 또다시 발에 먼지가 앉는 것입니다. 샌들을 유대인들이 신으니까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죠. 우리 집에 들어가면은 유대인들은 손과 발을 씻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먼지처럼 범죄할 수가 있죠. 내가 판단을 순간적으로 그냥 유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내 욕심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복이라고 말하는데 회개라고도 하지만 회개는 메타노이아 그냥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니까 한 번 일생에 한 번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자범죄 먼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기도로서 자복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깨끗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건 이미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여자 같은 사람. 팔려고 작정을 해버렸으니까. 발 씻기 전에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면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지도자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아주 의시되고 내가 교만해져 버리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해야지. 내가 겸손해지고 가면 밑에 사람들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선생이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같이 너희도 서로서로 발을 씻겨라. 제자들은 지금까지 생각이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뭐 서로 높은 사람이 되려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깨뜨려 보시고 서로 발을 씻겨서 서로 종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물론 10계명도 사랑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사람 사랑하는 지상에 있는 계명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0계명이. 그런데 인간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은 5번째 네 부모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번째 계명을 잘 지켜라. 부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첫 번째 사랑 계명에서부터 탈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10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그래서 총 합해보면 10계명이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나 자기고 서로 발을 씻기면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떡을 찍어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라 그런 표현도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2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히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게 뭐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를 인정하지는 못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제자로서 재정을 맡아가 있으리만큼 열심으로 주를 따랐기 때문에 주 가룟 유다는 우리 재정까지 맡아 있는 분인데 저분이 배신할 일은 절대 없다. 제자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우리 중에서 누군가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누구인가 서로 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라 한데 예수께서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유다를 주었어요. 가롯 유다에게. 가롯이란 말은 지방 이름입니다. 가롯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왔다. 그래서 가롯 유다 이거죠. 가롯 유다에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으니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사단이 그냥 유혹하다가 완전히 그냥 사단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결정을 해버리고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되는 뒤에 내용이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떡을 찍어서 한 조각 내가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았어요. 오늘날도 떡을 먹으면서 예수를 파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후계자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떡이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떡은 바로 예수님. 우리가 성찬 예식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떡은 그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떡은 받아 먹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정할 수 못해. 제자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구나. 알고 예수님은 말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말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 먹었어요. 떡을 먹고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같이 하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고 물질을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가정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성의 길도 있고 체험의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종교의 길도 있고 철학자의 길도 있고 예수의 길도 있습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는 똑같은 길을 가겠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 따라가는 자만이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지식의 길, 책을 많이 읽고 문학 전집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지만 지식의 길을, 철학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성경을 쫓아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갔던 길, 바로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하나 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 발을 시키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